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에벤에셀과 평화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자성어에 7전팔기란 말이 있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다시 일어선다는 뜻이죠. 성경에도 7전팔기의 정신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기록입니다.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벤에셀은 다른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또 다른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나오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때 블레셋은 건너편 아벡에 진을 쳤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피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잃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완전히 예속되고 마는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패전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싸워서 이긴 장소에 전에 패전했던 장소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과 오늘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두 장소인 것입니다. 앞에 에벤에셀은 패전한 곳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실수와 실패, 과오와 아픈 상처도 얼룩진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에벤에셀은 포기하지 않고 제도전에서 승리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평화와 평범한 일상이 그리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위축되고 생계의 터전도 잃어버렸지요. 그 가운데 세계는 권위주의 국가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으로 나뉘어서 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리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내 제5차 중동 전쟁의 전운도 감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허물 졌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평화가 사라졌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시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쟁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왜 기쁨과 영광과 평화의 장소에다가 이 과거의 슬픔과 모욕과 불행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무엘은 일부러 부끄러운 과거의 패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다가 패배를 했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 아픔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평화를 누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지난번에 에베네셀과 달랐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은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블레셋의 전쟁 준비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우리가 참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모여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적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문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이란 뜻은 전체로 또는 완전히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6장 22절 3절에 이 말이 제사와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함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먹을 여분이 전혀 안 남도록 완전히 태워서 소멸해서 드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은 제사장 목들도 남겨두지요. 그리고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남겨두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도 남겨두는 제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오직 주를 위해서만 드린다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 절차나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는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공격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이 패전했던 에베네셀에서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무작정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담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승리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이런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즉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무엘은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나 백성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웠습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자 이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정표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돌에다가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모든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빼앗긴 성읍도 다 되찾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거나 승리를 맛볼 때 교만하기가 너무나 쉽지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전공을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살진 짐승을 살려서 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에게 상급을 주려고 자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전공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세웠던 것입니다. 아말렉 진멸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영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왕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싸우다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벤에셀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에도 늘 기도 응답이 넘쳐 흐르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삶 속에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에벤에셀의 축복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 고백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첫 번째 에벤에셀을 뛰어넘은 두 번째 승리의 에벤에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사방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드렸던 온전한 제사와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중에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셨을 때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으로 평화를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과거의 실수나 실패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7.8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와 믿음의 고백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하며 실패하고 좌절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며 또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고백할 때에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